성경 통독 79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말씀만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0면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땅 위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승리의 소식, 빛의 소식으로 가득한 분위기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었었다면 사사기는 그 빛의 끝자락에서 시작하여 점점 어두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정복 전쟁이 어떻게 계속 펼쳐지는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은 아직 여호수아의 분위기를 이어서 밝은 분위기로 승리의 분위기로 가는 듯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벌어졌던 정복 전쟁들도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중복하여 또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승리의 소식들로 진행되는 듯 하다가 이제 서서히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정반대의 분위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실 앞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서도 승리의 소식 중간중간에 간간히 어떤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서는 아직 승리의 분위기가 충만한 가운데 아직 좀 남겨둔 족속이 있었다. 아직은 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었다. 그렇게 살짝 지나가는 분위기로 언급이 되었었다면 사사기에서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면서 점점 빛의 소식은 사라져가고 어둠의 실패의 소식들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앞서 여호수아 이야기에서도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의 대화 가운데에서 철병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때 요셉 지파에서도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무장하고 있는 주민들은 칠 수 없다 이렇게 뒤로 물러갔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사기에서 그렇게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미처 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지금 그들이 실패하고 있는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묘사된 존재는 소위 천사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번역본들도 있지만 이제 원어상으로는 지금 우리 번역처럼 그냥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예언자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어떤 전령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금 이 땅의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지 않고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기에 이제 내가 일찍이 경고한 대로 남겨둔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장 6절에서 10절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던 때 그리고 임종의 때를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다시 반복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차지하며 승리하였지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본 사람들,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믿음을 후손들이 계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땅의 족속들을 남겨둠으로써 실패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여호수아 세대가 떠나고서 그 뒤를 이은 세대의 결정적인 핵심적 문제가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2장 10절 말씀과 같습니다. 2장 10절 후반부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등장함으로써 이후에 펼쳐지는 사사기의 비극의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목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때에는 영적인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다른 조건, 상황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고 철병거를 보았습니다. 저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 막강한 화력으로 무장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조건,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며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있는지, 온 세상을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는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눈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들, 조건들, 내 마음을 낙심시키는 그러한 두려운 사건들, 이 세상 그것들을 보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크게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을 보았던 세대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으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넘어지고 실패한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크게 여기며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충만하시며 모든 것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눈에 하나님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시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보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모든 것 기도로 아뢰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중보기도하였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아뢰며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